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주부터 질문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릇 하나도 간장 담는 그릇, 반찬 담는 그릇, 국 담는 그릇이 다르듯이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런데 참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내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면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내가 존귀한 작품이라는데 자꾸 존귀하지 않고 나는 쓰잘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사회로 내보내야 될까 아닐까 그걸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어느 방에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은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이 그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놨기 때문에 물바다가 됩니다. 거기에 환자를 들여보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로 굉장히 문제가 있나? 이걸 왜 대답 못하지? 수도꼭지를 가서 잠궈야지. 그리고는 물을 닦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하지 않고 물만 열심히 닦는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지, 힘들지? 그러면 내가 또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걸 생각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 끝내, 인생 끝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이유, 내가 지금 삶이 꼬인 이유, 문제가 뭔가 심각한 이유를 찾는 거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성질도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사람 탓하게 하는 거죠. 이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그래서 파악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안 되지?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늘 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답게 멋진 작품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잘못 만든 작품이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무능해서 그렇게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아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내 속에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못해 자꾸.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인데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주부들은 빨리빨리 청소하고 쓰레기 빨리 버리고 정리정돈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하기 싫어. 근데 그것도 누가 지적하면 더 열받아. 그게 왜 그럴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하말티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그거예요. 벗어난 상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총을 쏘든 화살을 쏘든 관역이 빗나갔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준이 잘못된 거야,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준을 잘 해야 문제가 해결돼. 자꾸 결과, 화살이 잘못돼 맞은 거다. 우린 뭐예요? 에이, 이놈 화살이 뭐 이렇게 활이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어야지. 이거 화살 뭐 이거 삐뚤어진 거 아니야? 환경 탓만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화살이 좀 삐뚤어져서 바로 잡아서 반드시 피든지, 그리고 뭔가 조준이 잘못되면 이거는 조금 발사각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서 해야 가운데 맞는구나. 문제를 해결해야 가운데 맞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불평하고 원망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리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여 저렇게 사는 게 죄인이지, 그죠? 나 정도 살면 죄인은 아니야.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죄인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죄인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죄를 지면 법원에 가서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이거 죄다 막 우겨도 그거 소용없어요. 법을 전공하고 그 법을 판단하게 한 판사가 판단하는 대로 사회적인 죄는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자꾸 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되는 그 이유는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그게 10절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무슨 99% 죄고 나는 1%는 선한 게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100%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각 증상이 없어. 아프질 않아. 이미 몸은 썩어가고 문제가 생기는데 3기가 됐는데도 아프질 않아. 증상이 없어. 그래서 암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파서 가보면 3기 말이래. 그래서 고생하면서 치료하고 애쓰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임. 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끌려가며 사네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들이 죄인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이대로 걸어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미련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나는 죄인이야, 그걸 진정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선한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악한 죄인은 저 인간들 저 탈부타고 막 사기치고 뭐 하는 저런 인간들이 악한 인간이고, 자기는 선한 죄인이래, 선한 죄.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는 자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런 사람의 삶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병장수를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참 재밌는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병조사,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병이 없는 사람은 조사, 일찍 죽고, 일병, 그래도 병이래 하나라도 있어서 날마다 근근히 아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참 놀라운 우리 조상들의 지혜거든요. 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파, 괜찮아 내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껐더네. 내 뜨거운 막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콩나물 그릇 하나 먹으면 내가 이제 뭐 이런 거 감기는 확 낫지 뭐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내 나이 정도 되면 인생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병이 하나 발견됐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야. 빌빌거려. 제가 재미난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러 와가지고요, 처음에 정림동에 왔을 때부터 맨날 약봉지 달고 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 저분은 내일 모레 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30년 살다 가셨어. 그 후로 날마다 전화만 하면 목사님 그러시는 분 아직도 살고 계셔. 재미난 얘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탈선하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와, 심하죠. 근데 이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참 우리의 입술로서요 얼마나 우리가 험한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는 언젠가?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속이 상했을 때 별 얘기가 나오나요? 뭐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나쁜 놈, 나쁜 각계 그런 얘기가 내 입속에서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이 상했을 때. 성경은 재미나게 해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인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는데, 우리나라하고 매장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는 갖다가 시체를 넣고 그냥 꽉꽉 묻어버려요. 밟아가지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나, 무덤에 가도 새로. 근데 유대 나라 풍습은 뭐냐면 석회암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을 파기가 쉬워. 그래서 동굴을 파거나 그냥 벽돌로 집을 져서 거기다가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무덤문을 그리고 나서 밀봉을 하지만 그 무덤이 열리면 거기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건 뭐냐면 이제 막 들어간 시체 그 동굴에서 나오는 악취는 너무 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사기, 입만 열면 과장, 입만 열면 자랑,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비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열린 무덤의 악취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입술의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입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려면 우리 마음을 상하는 것을 치료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막 비평하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말라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인데요. 자기가 볼 땐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야. 내 자녀가 잘못하면 뭐예요? 사랑으로 덮어요. 근데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 저런 놈의 자식은 죽어야 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음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요, 바깥에 나오려면 여자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변장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뭐라 그러더라? 치장이고 40대부터는 분장이고 50대는 변장이 되고 60대는 환장이 되고 70대가 넘으면 끝장이래.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오면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이렇게 보여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그리스도인의 의식으로 바꾸면,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한다, 이 자각을 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 여러분,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때로는 뭐 어떤 불편한 것을 보면 막 욕이 나와. 그럼 뭐냐면 마음이 상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막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저 인간은 3대가 망하게 해달라고, 막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막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벼락을 쳐가지고, 하나님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번갯불에 그냥 콩 튀기듯이 튀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고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마음을 치료하는 단계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번갯불에 맞아 죽어라 그러면 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3대가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선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선한 양심을 가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승질 나요, 짜증 나요. 그 승질이 시키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입에서 막 따발총같이 욕이 나와요. 그러나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우린 죄로, 입술로 인하여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어때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에서부터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마음에서 비롯돼서 결국에 뭐가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로 나타나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형제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결국에 가서는 그 미움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살인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었던 인물들 죽였으면 지금 몇 명쯤 죽였어? 한 1000명은 죽이지 않았을까? 인생을 살아온 역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 우리의 죄악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이제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처럼 살지 못하고 실패한 작품처럼 살게 되는가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작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지, 난 원래 잘못된 작품이 아니야, 나는 잘 만든 작품이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공장에 스타인맥스라는 당시 발전기를 발명한, 발전기를 최고의 전문가가 그 공장에다가 발전기를 놨어요. 그래서 당시 전력이 풍성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공장 하나 전체를 발전소가 책임지는 그런 운영 체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발전소를 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 그만 발전기가 고장 났어.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고치려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을 다 멈추고, 전기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이 스타인백을 불러와야 됐어요. 그래서 며칠을 걸쳐서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수일 동안 못 고쳤던 그 발전기를 그 친구가 오니까 몇 번 이렇게 휘둘러 보더니 한 10분 만에 뚝딱뚝딱 하더니 스위치를 올려보라고. 그러니까 고쳐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지. 자기들은 수일 동안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던 걸 스타인백은 고친 거예요. 왜요? 그가 만들었고 그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인생에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고장났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오늘 내 삶이 이렇습니까? 어디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짜증납니까? 어디가 내 삶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내 인생이 꼬이고 다치고 박혔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작업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나의 아픈 부위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치료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살 수밖에 없고 복되게 살 수밖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